우리 시간,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가운데 이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주님 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또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것들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 가운데 주님을 더 환영하오니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것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다시 한번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다시 한번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랑들이리, 모든 사랑들이 휘장지나 담대히,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주 섬기리, 사랑의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하늘 문 여셨네.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다스리게 하시네. 다시 한번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주 섬기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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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보여, 예수님 보여. 나의 눈 여셨네, 나의 눈 여셨네. 있는보다 더 기게 하사 주성기게 하사. 다시 한번 예수님 보여, 예수님 보여. 하늘 문 여셨네,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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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있는보다 더 이게 하사 주성기게 하시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 다시 한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사 주성기게 주와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정죄하고 또 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지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피로 자유케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답답한 마음이 다 뚫려지고 보혈의 능력이 많은 시간으로, 특별히 우리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완전히 100%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그 기적 행하시는 그 주님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주님 나의 하나님 주의 마음 만지는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주는 나의 하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주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지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지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지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만드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온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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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한 기적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마음에 담으면서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주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순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열방을 보며 나아가오니 이 열방의 모든 다친 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열방을 장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든 다친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터키 땅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를 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의 몸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평생 소원이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잡념과 생각과 논리가 들어와 있는 이 몸덩어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들어와 버린 가치들, 주인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보화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빛이 있으라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이고 정말 다 신앙생활하면서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그는 무엇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영적으로 주는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인정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2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23장에는 블레셋이 침공을 했어요. 어디를 침공했어요? 그일라를 침공을 했죠. 그일라 어디를 침공했다 했죠? 타작마당. 여러분 역시 다 잊어버리셨군요. 네, 타작마당을 침공을 해요. 타작마당이 침공했는데 이거 왜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죠? 왜냐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타작마당에 다 곡식을 모아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1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누가 뺏어갔다고요? 블레셋이 항상 그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해서 가는 거예요. 곡식들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쌓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소식이 다윗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도와줄 때입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환경을 보십시오. 지금 사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사울이,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 수천 명을 이끌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 가서 돕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주고 그 탈취물들을 다 뺏어서 되찾아줬어요. 자, 그일라는 그렇다면 엄청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겠죠. 다윗이 뭐 좋은 상황과 환경에 도와준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의 이 300명이 어떤 300명이 몰려왔어요?
빚지고 원통한 자 몰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좀 괜찮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다 성품도 바닥이고 돈도 바닥이고 세상에서 그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의 팀이 되었어요. 진짜 지금 상황은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먹여 살리기도 힘이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자, 사울이 쫓아옵니다. 사울이 잡으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 일라가 저희를 배신하겠습니까?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라가 배신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진짜. 내 거 다 줬는데, 힘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오히려 내 걸 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다윗이 10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10광야로 도망갔는데, 또 이 사울의 수하들이 다윗이 이제 10광야로 도망간 걸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쫓아가겠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가서 다윗이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그 10사람들이 또 배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또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진짜 억울하고 기구한 인생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야 진짜 이 사람 왕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줬잖아요. 다윗이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생을 놔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시편 때 34편인가요? 거기도 그러고 또 45편인가요? 거기도 계속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있잖아요. 여전히 다윗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보게 돼요. 이제 자, 본문에는 다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이제 옵니다. 몇 명이 오죠? 3,000명이 오게 돼요. 자, 이제 다윗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자, 300명이었는데 분명히. 자, 23장 13절에 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600명이 되었어요. 배가 되었어요, 배가.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찌질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요, 뒤를 딱 돌아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0명. 물론 3,000명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강력한 군대와 사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원통하고 빚진 자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네. 어쨌든 그래서 3,000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3,000명이 사울의 3,000명이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오는 것이고, 3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동굴에서, 거기 가보면 동굴이 엄청 많아요. 그 골짜기가 계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골짜기가 이렇게 막 계속 돼 있고 동굴들이 막 군데군데 막 있어요. 근데 그 동굴 중에 하나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예. 뭐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 쌍디귿 응을 거기로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누가 있었다? 다윗이 있었다.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다. 기가 막힌 찬스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예. 끝난 거야, 이거는. 게임 끝. 8절부터 15절은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향한 항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7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우리 같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딱 폈죠. 근데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사울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그 눈앞에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데 이거 안 죽여. 네. 근데 다윗은 절대로 옷깃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사울한테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 다음부터 몇 절이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사울이 감동받아서 막 울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냐? 막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막 내가 좀 이상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울면서 막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네.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정신이 말짱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건데,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건데. 이게 세상 사람도 다 알아. 네. 우리가 잘 될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를 질투하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잘 될 거 다 알아요. 이 모든 사단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죠. 너 왕 되면 우리 가족들 살려줘라. 우리가 대를 이길 수 있게 우리 가정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 죽고 나서 누굽니까?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을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평생 다윗의 식탁에서 앉아서 함께 밥을 먹게 돼요. 결국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은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무비보셋은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약속을 지켰다는 게 나중에 나와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올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도 이제 사울은 네가 죽여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한테 붙인 거예요.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동굴 중에서 어떻게 그 다윗이 있는 동굴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까? 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엔기드왕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결의 찬스를 주신 거야. 근데 그 찬스를 다윗은 먹지 않아요. 찬스를 기회를 다윗 잡지 않아요. 다윗은요, 어디까지 이게 얼마나 절호의 찬스냐면 다윗은 곧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기회가 없어지면 난 죽을 수도 있어. 너무 심각한 기회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이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원수를 나에게 붙이신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안에 있는 놀라운 심령을 보게 돼요. 얼마나 다윗이 깨끗한지를 보게 돼. 내 인생에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역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게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야. 자기가 죽는 것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야. 사울은요, 누가 봐도 악한 왕이었어요. 누가 봐도 악한 왕이었다니까요.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아니,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창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을 수금 타고 있을 때 다윗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벽에 갖다가 창이 꽂혀버렸어. 아니, 살살 이렇게 던져가지고 상처내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힘껏 팍 던져가지고 창이 벽에 딱 꽂혀버렸잖아요. 얼마나
안에 분노와 이게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요 죽어야 돼. 누가 봐도 죽어야 돼. 네. 누가 봐도 없어져야 될 왕이야. 네. 악한 리더십이야. 네. 정말 못난 리더십이야.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 살짝 벤 거 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못나고 부족하고 뭐 부도덕하고 간음하고 리더가 막 진짜 막 잘못된 거로 갇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아멘입니까? 다윗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결코 사울이 아니었어요.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만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절대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 품지 아니하고 옷장 하나도 내가 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목숨도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진짜 빤스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중요했어요? 미갈이 창밖으로 막 진짜 쪽팔려 창피해 막 짜증나 막 미갈이 이런 막 표정을 하고 말을 해도 백성들이 우리 양 진짜 저 채통을 좀 지키지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게 막 이런 말을 해도 다윗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 너무 사모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삶. 그리고 다윗이 이제 굴을 나가서 사울을 불러서 다윗이 엎드려서 말하죠. 네?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 왕이시여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사울 왕을 제가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나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지만 저는 왕의 옷자락 하나 이거 배웠습니다. 저는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자 사울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세상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제스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 아이패드 사줄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거예요. 네? 지금 예의도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백방 뛰어보고 노력해보세요. 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정말 불의하고 정말 그 엄청난 죄를 가진 그 사람들 앞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냥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나를 누가 내 오른뺨을 칠 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 오른뺨을 한 10대씩은 더 때려줘야지 감히 내 오른뺨을 때려? 이게 우리의 이치 아닙니까? 네? 혈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사람은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그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 속옷이 나한테 의미가 없어. 네. 그냥 다 주는 거야. 내 인생의 시간, 내 젊음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않아. 그냥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나 결국 사울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척하지만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품어야 될 적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혹시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지 않은가? 세상적인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다 내놓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했으면서 여전히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 있지 않나? 그러면 절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지 못해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성경에서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위대한 사람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왕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역대적으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없었어요. 영적으로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생 소원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정말 저 사람 싫고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렇다면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옮기실 때까지. 우리 안에 이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울은 그러나 그 뜻을 알면서도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뜻을 알면서도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딱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은요,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찌질하게 살다가 이 세상의 썩어져가는 것들을 위해 살다가, 자기 썩어져가는 자기 육신을 위해 살다가,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불순종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정말 그리스도 제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딱 짜가지고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제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딱 짜가지고 그냥. 여러분 제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는 인생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무조건 연약해. 내 안에 그대로 여전히 욕심이 있어. 그러나 나는 내 삶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옆 사람하고 잠깐 우리 말씀을 놓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자꾸 세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또 내게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하며 지금 주의 임재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우리 두 손 들고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좋아 보이고 값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고 가치 없고 무익한 것이고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인데 나는 왜 하나님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함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다 세상에 드리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다 쓰고 남은 육체의 껍데기를 주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가장 귀할 때, 가장 값어치 있을 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을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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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터키 땅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터키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어둠에 가려서 종교적인 것에 가려서 형식적인 그 율법적인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 불쌍한 민족들을 좀 불쌍하게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이 그곳 가운데 흘러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라고 이 터키 땅을 위해서 주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나를 택해 잡으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냥 세월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세상을 거슬러서 여전히 고지식하게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임재를 붙잡고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 속에 빠지지 않도록, 썩어져가는 것들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심정을 주십시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에 삶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에 인생을 걷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선교센터와 터키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